제2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녀. 첫 아이 크리스토퍼가 태어났을 때 나는 마음이 안절부절 편안치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모든 것이 다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목욕탕 욕조에 빠지지는 않을까? 치명적인 질병을 앓지는 않을까? 개한테 물리지는 않을까? 자동차 사고를 당하면 어쩌나? 유괴를 당하거나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겁이 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정말 어쩔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런 것에 대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각 내 마음에 크리스토퍼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우리 아들을 우리들보다 더 걱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나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은 내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실 수가 있고 또 안전하게 지키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로 혼자 애태우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무엇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는 그것을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신호로 즉각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얼른 찾아오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될 때까지 한두 명의 다른 기도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루하루 나는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으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하루하루를 살펴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졌으며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점점 즐거운 일이 되어갔습니다. 몇 년 동안 아이 하나하나를 위해서 이런 식의 기도를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교회 영화실에 아이를 처음으로 맡기던 주일 아침에도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아이 보아주는 아줌마 집에서 한밤을 보내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처음 유치원에 가던 날, 아이가 다쳐서 상처를 꿰매야 했을 때, 그 아이를 병원 수술실에 두고 나와야 했을 때, 친구 집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이 주말을 보내게 되었을 때, 워싱턴으로 비행기를 타고 견학을 갔을 때, 매년 캠프에 갔을 때마다 아들이 처음으로 혼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아침, 그리고 그 애가 축구를 할 때마다 나는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을 또 한 번 하나님 손에 맡겨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 집을 떠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어져야 하는 이 순간이 오기까지 나는 수도 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생활이 전과 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적인 날이 오기 직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저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리라. 이사야 55장 12절. 이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를 객주로 내보내는 처음에 고통이 있은 후에는 아이와 우리 부부에게 기쁨과 평안이 있을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확신도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의 어느 단계에 와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아이들은 능력의 장중에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 길을 평탄하게 해놓으신 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를 1학년 기숙사에 입사시키기 위해 학교로 가던 날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산과 작은 산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일은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일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아들을 위해 기도하였던 한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나중에 한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사무엘상 1장 27, 28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철저히 작정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젖을 떼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전으로 데려가 엘리 제사장과 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바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신 아이를 목사님과 사모님이 키워야 하니까 교회 사무실에 갖다 주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요는 한나는 자기 아이를 하나님께 맡겼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시하시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은 특출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부모 품 안에서 감싸고 부모 혼자의 힘으로만 키우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하실 수 있는 일을 제안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하는 유일한 길은
아이를 움켜쥐고 있던 그 마음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에 온전히 접근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아이들을 훨씬 더 잘 보살펴 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장중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생활과 아이들의 생활을 주관하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지금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는 것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몇 살이건 상관없이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한다는 증거이며 또한 그 아이들의 인생에 무엇인가 큰 변화를 가져다 주게 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하는 기도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만이 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 아이를 맡기오니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아이를 위해 생각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다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옵시고 무엇에 대해 기도해야 할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저 자신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아이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저 혼자서 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바뀌어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의 자녀 양육 방법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돌보고 양육하라고 주신 줄을 압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어떤 면을 계속 주시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옵시고 또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맡길 수 있게 하옵소서. 위험의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아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오며 하나님의 손에 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